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사도행전 16장 2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행전 16장 2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던 간수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막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 자신의 집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다음날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을 권하여 데리고 나가고 두 사람은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갑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 천사들의 방문으로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립니다. 그리고 옥에 있던 죄수들이 모두 풀려납니다. 그리고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어차피 죽게 될 몸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사도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거짓 증인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지진으로 열렸다면 그리고 간수가 잠을 자고 있다면 도망가기 마련인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다른 죄수들도 사도 바울의 설득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채찍을 들었을 수 있는 간수가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간수에게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이 기억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리고 채찍질을 당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보인 태도가 인상적이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두운 감옥에 울려 퍼지는 바울과 실라의 힘찬 찬송 소리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교인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도 당신이 구원할 자를 찾으십니다. 마치 전쟁 중에도 봄 기운에 풀이 자라고 꽃이 피어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서도 당신이 구원할 자를 찾으시며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행동은 성령의 도구가 되어 어떤 사람을 감동케 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찬양과 고백이
나를 절망 속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의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으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온전히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 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 전체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간수의 구원을 통해 그의 집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 모든 구성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모두가 구원을 얻는 일들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간수의 집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수가 길을 연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집이 전도의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밀려왔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와 같은 성령의 감동이 우리 집 모든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 가족 전도의 문을 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로서 외국에 갈 수는 없으나 자기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가정의 선교사들은 될 수 있다. 교회 증언 9권 3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자 바울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과 실라에게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며 나왔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사도행전 16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역전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을 하지도 않고 때리거나 옥에 가두어 구속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시민의 특권을 침해한 사람에게는 중벌이 내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해 줄 테니 예수님을 믿어봐 라고 전도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전도는 어떠한 강압적이나 위협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며 사랑으로 깨우치십니다. 강압적인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구원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억지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자발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말로써 이들을 두렵게 했을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풀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넘어간다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며 또 자신은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선처를 베푼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례는 또 다른 누군가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매를 맞으며 옥에 갇히는 일들을 당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부당하게 투옥되었고 이제는 풀려났다는 것이 빌립보의 소식이 전해지면 그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
그 힘들었던 순간에도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도 바울의 열정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은 성장해 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수고는 한 교회를 세우는 결과를 낳았고 그 교회의 교인들은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그의 열심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겨 고통을 감내한 것은 개종자들에게 깊고도 영속적인 감화를 끼쳤다. 그들은 그것을 위하여 사도들이 그처럼 크게 희생한 그 귀중한 진리를 소중히 여겨 구속주의 사업에 전심으로 헌신하였다. 사도행적 2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 오늘 우리가 있는 각 교회에 빌립보 교회의 부흥과 같은 부흥과 헌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 홀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의 집 전체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나는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나의 가정을 전도의 장소로 열어줄 믿음과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 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나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참된 복음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들은 나 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집 전체가 구원을 얻는 일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문하시며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 방문하셔서 마음문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들의 각 가정이 전도의 장소가 되도록 길을 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절에 막힌 모든 전도의 길들이 우리들의 각 가정에서 열림으로 다시 폭발적인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다른 어떠한 핑계로 자꾸 미뤄왔다면 이제는 결단하게 하시고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짐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종심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준식 집사님의 큰아들 제이가 아킬레스건 부상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의 각 의료 선교 기관과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숨을 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시고 다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종심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종심 집사님이 얼마 전 코로나를 앓아서 아직 몸이 완전치 못하십니다. 주님께서 더욱 치유의 영을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몸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전보다 더욱더 활기찬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편 되시는 박경수 성도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집사님을 통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실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박병관, 박은경 두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자녀들 이끌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사 항상 정로로 가며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여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요준식 집사님의 큰아들 제이가 캐나다에서 축구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다쳐서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사 그 다친 부위가 덧나지 않고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시고 치료하는 의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제이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멀리 이국 땅에 있는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평안하여 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된 자녀로 인하여 주님께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교회 성도님들을 그 마음 가운데 사도바울과 같은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비록 새 가정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열정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부흥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이 쌍문동 교회도 성도님들의 열정과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날마다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재림교회의 복음 전도의 오른팔로서 의료 선교 기관들과 그 단체들 및 요양원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셨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곳에 당신의 강한 천사와 성령의 치유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입원하고 있는 그리고 치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